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외워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자. 시작.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셨다. 아들이 하늘을 상속하시기 전에 천사 중에 교만하여 스스로 쏘아 타락한 영이 있으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를 사단이라 하고 그와 함께 타락한 무리는 악령이라 한다. 그 천사를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다. 이를 위해 음부를 아들이 하늘 가시는 길로 정하시고 아들이 오시는 그릇으로 사람을 정하셨다. 이를 위해 천지와 그 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인 아담이 되게 하시고 선악과 계명을 주셨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사단은 뱀을 사주하여 여자를 통해 죄를 지게 했으니 아담의 영은 죽었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아담에게 주신 모든 권리를 사단에게 빼앗기고 사단은 이때부터 이간하여 권세를 얻었다는 뜻으로 마와 곧 마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사단 곧 마귀를 심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의 공생의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천국 길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 마귀는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실존인데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여 이기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으로 성령의 금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다. 내 영혼아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크게 한번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은 그가 하늘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늘에는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럽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영적인 전쟁이었겠죠. 예. 그래서 이 무슨 전쟁이냐? 자, 어떤 왕이 있는데 말이요. 그 신하 가운데서 왕을 반역한 것을 뭐라고 그러지? 혁명이 그는 뭐라고 그래요? 예. 어쨌든 왕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런 모의를 무슨 모의라고 그래요? 역적 모의라고 그러지. 역적이 되는 거예요. 역적. 예. 그러니까 반역죄를 하는 거예요. 반역죄. 반역죄는 몇 대까지 죽인다고 그랬어요? 예. 3족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3족. 나와있죠? 어디 나와있어요? 역사책에. 3족을 참수한다. 목을 잘라버린다. 참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관노라 그러죠. 노비를 삼아요. 지금까지는 관직에 있던 그런 높은 양반 계급들이 완전히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늘에서 역정모 현자가 있다 이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마귀 되기 전에 그의 신분은 뭐였을까요?
사단이었어요. 그러면 사단이 사단되기 전에는 뭐였을까요? 전신이 있는 겁니다. 그건 사단되기 전에는 천사였죠. 처음부터 사단이 아니고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불이 싫은 영으로서 천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딱 떠나면 뭐냐? 그것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열차가 철로를 레일 위를 벗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네, 탈선이에요. 자,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학교 가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간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탈선이에요. 왜? 자기 내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에게 맞게끔 가야 되는데 집도 떠나고 학교도 떠나고 어른들이 하는 것을 모습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게 탈선이라고 합니다. 자기 위치를 떠났다. 하늘에서 천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천사가 그 위치를 떠났어요. 자, 어느 정도 어떻게 떠나느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천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천사 이름 알죠? 미가엘 있고 가브리엘 있죠. 예. 그 외에는 다 그들의 수종자예요. 수종자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동력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대표들이고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대표고 그 밑에 수하에 있는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모든 천사들은 불이른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불이른 영이다. 누가 부린다고요? 하나님 부리시죠. 부리는데 누굴 돕는다고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셨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은 각각 인격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의지는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왕이 자, 너는 저 경상북도에 가서 도지사가 되라 이렇게 하면 그 이제 나오겠죠. 뭐가 나오죠? 도지사가 되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선거로 하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하명하면 왕이 하명한 대로 가서 도지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싫어요. 하지 않는다 이거죠. 또 그럴 수 있고 또 이성계 같으면은 자, 북진에서 저 북보를 해라 하고 이제 전쟁을 치러 보냈어요. 보냈는데 한겨울이요. 가만 부하 다 죽겠거든. 그래서 이건 명령이 좀 그렇다 하고 돌아와서 누구를 어떻게 했어요? 이성계가 돌아와서 왕에다가 칼을 들이대죠. 그래서 이성계가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왕에 대해서는 역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제는 죽나지 않죠. 만약에 거기서 실패했다. 어떻게 될까요? 죽음 당하죠. 역적이니까. 이것처럼 자, 지원받은 피조물인 천사가 종을 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다.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당연히 죽음을 면치 못하겠지. 근데 영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은 죽음이 없는 겁니다. 영은 소멸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가 그럼 왜 어떻게 반역하게 되느냐? 그거는 스스로 속은 겁니다. 스스로 속은 것을 그걸 뭐라? 죄라는 것입니다. 누가 속이는 것도 아니고 그 천사는 스스로 속았어요. 근데 왜 속았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보다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와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지혜가 충족하더라 그랬어요. 아주 똑똑해. 자,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반영할 수 있을까요? 자기 지식을 믿고 지혜를 믿고 자기 아름다움을 믿고 그것이 너무 그냥 자기 스스로 자아도취성이 빠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우니,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가지 보석과 부귀와 이런 것들을 잔뜩 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라고, 더 청순하게 섬기라고 다 주셨는데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훌륭하고 자기 스스로가 똑똑하고 자기 스스로가 아름다운 것처럼 착각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짓지 않으셨으면 아름답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면 지혜롭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부귀와 영화와 이런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면 부귀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착각하고 내가 저 지극히 높은 자와 비키리라, 하늘 구름에 올라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모든 것들을 위해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뭐 하는 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사들을 위해서 자기가 군림하겠다는,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싸워서 자기가 이겨가지고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자기가 하는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그 천사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천사들의 눈으로 볼 때.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기 전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왕 중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는 보좌가 비어 있었을까요? 예, 보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대행하는 최고의 사자, 심부름꾼.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외국 나가시면 누가 대통령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국무총리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천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그건 천사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거기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그 타락한 그 천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뭘 봤어요? 같은 천사를 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를 대적했지만 결국은 그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누굴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은 누굴까요? 여호와의 사자죠. 하나님이 최고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가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아서 하늘나라를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가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한 자는 누굴 대적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쫓겨났어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데 쫓겨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이란 무슨 뜻이죠? 아주 깜깜하다는 거예요. 빛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빛이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형광등 불빛 또 태양빛 이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곳이 있고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이고 교회 밖은 흑암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없다 이거죠. 왜? 그거는 하나님께 범죄한 마귀가 아직도
활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히고 속이고 고통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8절 봐요. 다시 한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가.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마귀는 아직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결박당했는데 왜 결박당했느냐? 우주라고 하는 이 안에 갇혀있다 이거예요. 우주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우주 밖으로는 못 빠져나가요. 왜 못 빠져나간다고요? 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그 천사가 이 우주를 바퀴를 돌면서 지키고 있다 이거죠. 나오지 못하도록. 누가 나오지 못하도록? 사단과 타락한 그 천사와 함께 타락한 악령들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 이거죠. 또 유다서 한번 볼까요? 유다서 6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6절. 또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무엇 하세요? 다시 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누굴 말하는 걸까요? 사단, 곧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뒀다고요? 흑암에 가뒀다고요. 근데 무슨 결박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우주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주는 무엇이라고요?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은 지금 불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지구와 모든 별이 있는 이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결박으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것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놨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큰 날의 심판 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이들을 어디에? 불못에 집어넣을 때까지. 이들은 여기 지금 유치장처럼 있는 겁니다. 이미 심판은 끝났어요. 이미 심판은 끝났는데 자, 형벌만 남은 것입니다. 심판을 땅 했어요. 이 사람을 유치장에,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에 있다가 저 교도소 감옥으로 보낼 수도 있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사형을 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사형과 같은 것이 뭐냐?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은 영원한 고통을 받지 않죠. 아직은 결박은 돼서 천국은 가지 못하지만 이 흑암 가운데서 마음대로 활보하면서 이와 같이 믿는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가족까지 이간시키고 또 교회 나가는 것을 속여가지고 교회 못 나가기도 하고 신앙시간 못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졸립게도 만들고 이렇게 별의별 방해를 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아직은 불못이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면 그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이렇게 이곳에 두었다. 왜 그러면 우리 사람하고 이 마귀가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놔둘까요? 놔두는 이유가 있겠죠. 마귀를 지옥 보내버리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물고기 그 알은 꺼내가지고
다시 알을 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요. 깜빡이고 그걸 알 꺼내가지고 이렇게 까도록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냄비에다가 삶아버렸어. 뭐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도 죽고 뱃속에 있는 것도 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냄비에다가 그냥 급하게 삶아버리면 알까지 다 삶으면 못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 속에 있는 자들을 빨리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누굴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알을 빨리 끄집어내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귀에게 잡혀있는 마귀 뱃속에 있는 것을 빨리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전도하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마귀 뱃속에 있다고 누구한테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사는 것이고 거기서 마귀 안에 그대로 있으면은 마귀 지옥 볼 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과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 이거예요. 더 이상의 심판이 이들에게는 필요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이미 심판을 받아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마귀가 지옥 가서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지옥 보내시기 전에 주님께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들어왔다 이거 말이에요. 그냥 안심이다. 이제는 지옥 갈 일은 없다 이거죠. 마귀가 지옥 가든 말든 나는 안 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소속이 어디라고요?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살았다 이거죠.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지금 지옥 보내지 않고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은 뭐냐? 아직도 네 가족 가운데서 마귀에게서 탈출시킬 사람이 있다. 빨리 너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내 가족들을 뭐 친구들도 다 중요하고 안 믿는 다른 사람도 다 중요한데 먼저 내 가족부터 마귀에게서 탈출시켜야 돼요. 빨리 탈출하라. 어디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투항하라 이거예요. 예수님께로 들어오면은 그들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라 나오라 해도 안 나오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마귀가 지금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라 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뭡니까? 선물을 주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아들이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가셨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지금은 오직 이 땅에 우주를 그대로 두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시간을 지금 여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축구 끝나는 그 루스타임 몇 분이죠? 한 3분 되죠? 이 루스타임이라고. 이 3분 동안을 갖다가 골 넣든지 못 넣든지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간 심판이 여유 시간을 두는 것을 가지고 아직 여유가 있다고 설설하면 또 한 걸 먹어서 진 거지 뭐. 지금 여유 시간이 있으면 여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뭐 하라고요? 빨리 전도해서 구원해낼 시간이라 이 시간 아주 급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여유 시간에 은혜 시간이 끝나버리면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거죠. 문 닫히기 전에 들어와야 된다. 문 닫혀버리면 다시는 열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면 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천국 문을 여는 역할을 해주셨어요. 뭐냐? 저 사람에게 전도해서 나오면은 그에게는 천국문이 열린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전도 안 했어.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천국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왜? 그걸 갈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자예요. 누구한테만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도 내가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는 내가 전도하면은 그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전도 안 하면은 그에게 천국문을 내가 닫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가도록 만든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는데 내가 안 했어. 그러면 그에게는 천국문을 닫힌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친구들, 형제들한테, 내 가족들한테, 내 부모님한테 천국문을 그냥 닫아놓겠습니까? 아니면 열어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어느 게 옳은 거죠?
알면서 안 하면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확실히 들었습니다. 민이야,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예? 자, 천국문은 그런 거예요. 내가 가족들에게 천국문이 열렸으니까 들어오세요 하는 것은 내가 열어드리는 것이고,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천국문을 내 가족들에게 닫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바로 너의 이와 같이 고백하는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땅에서 열매는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해석해 드린 겁니다. 베드로가 천국문을 닫아요. 왜 닫아요? 그 전도 안 하는 게 닫는 겁니다. 또 열어요. 어떻게 여는 겁니까? 전도해서 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천국문을 닫고만 있지 말고 열어라.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전도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로마까지 가서 가르쳤죠. 이것은 베드로가 천국 열쇠가, 여러분들 뭐라고 들었어요? 미니야, 천국 열쇠가 뭐예요? 검으로 만드는 거예요? 은으로 만드는 거예요? 뭘로 만드는 거예요? 네? 천국 열쇠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수연아, 천국 열쇠가 뭐지? 몇 번 들었지, 그지?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그지? 네,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은 천국 열쇠는 특별히 나에게 줬다고 그 말하면 안 되고 사기꾼이요. 특별히 나에게만 준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다 주신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삭이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목숨을 내놨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이삭처럼 목숨을 내놓고 죽임 당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가족을 사랑해서 목숨 내놓기까지 아끼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 가지고 온 인류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목숨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숨을,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서 너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너도 산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 나를 미워해서 죽인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자들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민희와 수연이요, 또 수인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하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다려주신다는 시간이다. 무슨 기다리는 시간? 우주 시간이다. 마귀를 지금 당장에 지옥에 보내고 싶을지라도 그 속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내 친구들이 아직도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빨리 좀 그들을 끄집어내라. 내가 지금 빨리 너에게 가고 싶다. 자, 신랑 신부가 지금 약혼이 났어요. 결혼식 날짜를 갖고 가자. 서로가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아직 우리 결혼 안 해봐서 몰라요. 그죠? 자, 그러나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요즘 길거리 다니는 거 보니까요, 뭐 학생들인 것 같아. 그냥 뭐 길가에서도 그냥 껴안고 야단합니다. 서로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남들 시선 그 시각은 전혀 그들에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보고 싶어 합니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공중재림 하시면 끝나는 거니까. 다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빨리 오고 싶어도 참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것을 여유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전도해서 주님께서 속히고 싶도록. 그래서 내가 속히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다면은 말로만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지 말고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빨리 오시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가족도 전도하지 않고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 가족들은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들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마귀와 같이 그냥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시옵소서 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내 가족부터 주님 앞에 이끌어내고 주여 이제 왔습니다. 됐습니다. 내간 친구도 다 전도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할 수 있어야지. 잠깐만요 주님 아직도 내 부모님 안 오시는데 아직도 내 형제 안 왔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오시면 지금 끝나버리는데 문 닫혀버리면 끝난다 이거요. 그래서 잠깐만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빨리 주님께로 인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자는 거예요. 같이 지옥 골목에 가지 말고 우리가 천국문을 닫고 있지 말고 천국문을 열어놓읍시다. 이제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 바로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구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곧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누굴 대적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세상에 있는 형제가 뭡니까?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자,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늘의 소유가 되지 못한 자, 예수님 것이 되지 못하고 생명의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 말해서 세상에 있는 자라거든요. 마귀는 세상 임금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임금으로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마귀에게 고난을 당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씹어서 삼켰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거짓 이론 가지고 말이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이용해서 자기가 집어 삼킨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하늘에서 타락한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반역했다는 뜻으로 사단이란 명칭을 받았습니다. 쫓겨내려왔죠. 사단이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사단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다가 아들이 오시는 길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같이 있는, 타락한 천사가 같이 있는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육체를 만드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릇으로, 도구로 삼으셨다 이겁니다. 길은 무슨 길? 사단이 갖춘 흑암이라고 하는 이 길. 하나님 아들이 이곳에 오셔서 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길로 삼으셨다 이거죠. 길인데 여기에다가 이 몸이 되는 도구가 뭐냐?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갇힌 곳에서는 본래 다른 어떤 만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밖에 없었어요. 물과 같은 이곳에다가 가둬놨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뭘 만들어서 이제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대요. 바로 우주를 만드신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다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몸이 되는 길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곳에 인간의 몸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시는 그 계획대로 아들이 오셔서 보니까는 마귀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것이 맞더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확인했어요? 민희가 한번 이야기해볼까? 자, 수연은 어떻게 확인했을까?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공생이 시작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걸 누가 들었어요? 마귀가 들었죠? 마귀가 몰랐더라면은 예수님께서 마귀 앞에 딱 나타났을 때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물었을까요? 못 물었을까요? 못 물었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마귀도 듣고 보았다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세상 임금이니까 왜 모르겠냐 이거죠. 사람의 귀를 들었는데 마귀가 왜 못 들었겠냐.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이오 너 지금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이제 마귀 앞에 나타났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바로 내 씨로 인해서 바로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온다고 약속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대적의 문을 얻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대적이 있는 곳, 마귀가 있는 곳에 와야죠. 그러니까 마귀가 깜짝 놀랐죠. 아니 천지간에 지금 아무도 이곳에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이곳에 들어왔냐 이거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묻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무도 마귀에게 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준 적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물었을 때에 뭐라고 물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한테 보여봐라. 뭘 보여?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정신없지. 자,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오늘날도 똑같이 이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뭐 가지고요? 떡 가지고. 그래서 왜 직장 다니냐? 떡을 얻으려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왜 공부하느냐? 떡을 얻으려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다 그겁니다. 다 떡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벌어. 뭘 위해서? 먹고 살려고. 그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데 뭐 가지고요? 경제적인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리 뭐 예배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뭐 하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는 분명히 아니다.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배다. 왜? 우리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을 초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장이 중요하고 사업이 중요하지만 먼저 할 것이 뭐라고요? 예배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하는 것은 마귀가 가져다 놓은 곳에다가 우리는 경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우선이다. 그것을 뒤집어버리면 마귀를 경배하는 것과 같은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갖다 놓은 대로 세상 것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쓰는 것 가지고, 명예 가지고. 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안 되는 실패하니까 또 뭐가 시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려가라. 그러면 천사들을 받을 것이다. 왜? 이거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시험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걸 다 믿을 수 있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 믿지 않습니다. 야, 그거 다 믿냐? 아이고 웃기네. 사람 어떻게 불러? 야야,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홍해를 골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 거짓말로 치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와서도 이 말씀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이지 시험해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라니까요. 시험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천하영광.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권위,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모습, 이런 거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너 물질 채워줄 테니까, 너 명예 줄 테니까, 너 권세 줄 테니까 떠나라. 그러면 참 가난하고 힘들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말이요. 공부 잘해서 대학교 좋은 데 가고 말이야, 뭐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돈 벌고 명예가 하늘 찔る것 같아. 하늘을 떠났어요. 왜? 자기 실력 보니까는 이제 뭐 그냥 뭐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게 전부가 아니죠. 대부분 그런 명예 앞에서 다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든 부유할 때든 무식할 때든 지혜로울 때든 아니면 권세가 있을 때든 권세가 없을 때든 할 것 없이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나의 믿음도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지위를 떠나는 순간에 마귀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고 명예가 있고 영광이 이 세상 천하 영광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는 순간 그는 마귀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 입속으로 꿀꺽 삼켜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영광 다 주어도 주님은 필요 없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였느니라. 샤라라 물러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권세, 명예, 물질 이것이 다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샤라라 물러가라.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은 사용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권세도 명예도 재물도 지식도 다 우리 이렇게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굴복하는 자는 다 마귀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무엇 가지고 삼킬 자를 찾느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랩송인가요? 재미있는 노래, 또 드라마, 또 만화, 게임, 그렇죠? 자, 이것 가지고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 이거죠. 그래, 이거 열심히 해, 기도하지 마, 열심히 해, 성경 보지 마, 열심히 해, 공부하지 마, 열심히 해.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는 그것 가지고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거 모르는 거 가지고 삼키는 거 아니요. 만약에 사자처럼 어른한다면 당연히 피하겠지. 그러나 내가 가장 좋은 거,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너무나 좋은 거, 이것 가지고 나를 삼킨다니까요. 뭘 삼킵니까?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삼킨다는 거예요. 성경 볼 시간에 성경 못 보게 만들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 못하게 만들고, 내 자존심, 내 명예심, 이것 때문에 내 부끄러움, 수치심, 이것 때문에 전도 못한다 이거죠. 너 자존심 있지 않냐? 네 수치심 있지? 그래, 너 하지 마, 전도하지 마. 이렇게 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 못하게 방해하고, 끊임없이 성경 못 보게 방해하고, 끊임없이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자처럼 그렇게 막 으르렁하는 그런 마귀가 아니라 이거요. 마귀는 막 뿔다리고 같죠? 용처럼 생긴 것 같죠? 아니요. 가장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가장 인자하게 생겼습니다.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마귀입니다. 솔직히 말하죠. 마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흠모하는 그 대상, 그를 마귀는 들어 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부부가 말이에요. 신앙이 좋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서 많이 받고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한데 남편도 아내도 집에 있는 사람이 가서 으르릉 하고 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것이 된 겁니까? 마귀의 것입니다. 같은 믿음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은혜 받고 왔고요. 하나님의 뜻 살려고 하고, 한 사람 집에 있는 사람은 뭐요? 그걸 시험하는 것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마귀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순간에 바뀐다 이거죠. 자,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 후서 쓸 때는 믿음이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또 세관